시간으로 시간 반 남았지. 2시간 남았어요. 반 남았지. 앞얘기야. 가인의 심판과 보호, 아까 말씀드리다가 심판 끝났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보호 가지고 사건 지나고. 가인에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어디까지였죠? 네네. 4장 9절. 여호와께서 아벨을 찾으시면서 가인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담이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가인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더 이제 나가면 많은 사람에게 맞아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필요한 사람, 계시를 하기 위한, 특별 계시를 하기 위한 필요한 인물만 등장을 시킵니다. 아담이 900여세까지 1000살 가까이 살면서 가인과 아벨만을 낳은 게 아니죠. 그 이전에도 많이 낳았고 그 이후에도 많이 낳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벌써 우리 지금만 해도 한 80세 90세 살면 증손자까지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 살면 벌써 때 흘러서 사람들이 많이 번창하죠. 그런데 이제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걸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을 제물로 해서 드려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 아니에요. 양을 치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 대신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서 보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잖아. 증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을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단 말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영원한 제물로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린,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거고, 그 다음 보지 못한 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걸 아벨은 보지 못했지만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그걸 증거했다. 따라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로서의 하나의 메시아 언약 사건이죠. 저것도 아담을 창조한 것도 메시아 언약, 앞에서 빛이 있으라 한 것도 그 빛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 모두가 다 창조 사건 자체도 모두가 다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고, 아벨의 제사 역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가인은 책망을 해요. 왜 화가 났죠? 가인이 열받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나 해가지고 일하다가 농기구로 동생 아벨을 갖다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피 흘려 죽었단 말입니다. 아벨이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한다고 저주를 합니다. 너 땅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한다. 그렇게 가인에게는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저주를 하니까 가인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쪽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나오잖아요.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가인에게 저주를 하고도 또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셔야 되니까 악역이 있어야 돼요. 거듭 얘기지만 아벨의 자녀들만 번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녀들도 번창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고 불택자지만은 불택자도 번창을 해야 돼. 왜? 악한 날에 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도 번창하고 아수르도 번창하고 바벨론도 번창하고 제국들이 다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연단시키는데 몽둥이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번창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된단 말입니다. 막 번창하고 세력을 누리고. 그럼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역사상 가장 크게 흔들려서 바보짓 한 게 니체입니다. 이 니체가 괴로워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다 잘 되는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함정판 것이 니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함정파면 안 돼요. 아무리 일본이 잔인한 민족이라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주 강대하게 강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막 났잖아요. 반도막 나다 보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가인도 번창할 뿐만 아니라 아벨도 번창하게 하는데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케 하겠다. 가인이 여호와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니까 가인이 살고 있는 데서 유리하려니까 내쫓아야 되잖아요.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을 때, 나를 만나는 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 죽일 자가 누구냐, 지금 이 대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자유신학자들은 자꾸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인 외에 아벨 외에 많은 자녀들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벌써 4촌만 지나가면 뭐 이제 종족의식 다 끝나. 이제 같은 뭐 집안이라는 이런 생각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종족제도가 잘 됐어도 벌써 몇 대 지나면 남남이에요. 같은 형제도 지금 도시사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같은 형제도 부모 돌아가시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명절 때나 부모 생일 때 가서 만나서 형님 동생 하지. 부모 돌아가시면 그거 없으니까 당장 뭐 재산 가지고, 아버지 놓고 간 재산 가지고 막 싸우고 남남끼리 재판하고 막 그러는데, 사악한 인간 타락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키 하시니라. 가인의 후손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보호해 주는 거.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사고를 깊이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택자,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잘 살게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자식들이 성공해서 판검사도 되고 이렇게 되지는 것 하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약한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고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이 아주 고약스러운 아내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을 갖다가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역할을 보디발의 아내가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고자질해서 이거 보라고, 이게 요셉의 옷이라고, 이놈이 대낮에 내 안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다가 막 내가 반항하니까 옷을 벗어놓지 도망갔다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씌웠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언약 자손들을 굶어 죽지 않고 다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열심히 악한 일을 해야 돼요. 악인도 본창에서 악한 일을 열심히 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여기서 모든 일이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가릴 것 없이 어떠한 일이라도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 돼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우리가 성도들이 고민이 그런 때가 많거든요. 특히 연말에 입학, 대학 입시고사 볼 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 새벽 기도 특별히 열어서 100일 동안 아들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붐이 불교를 닮아가지고, 불교에 1000배, 10,000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주 중요한 일은 10,000배로 정성을 들이고, 덜 중요하면 1000배, 1000번 절을 하면서 공을 들이면서 이제 소원을 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도 그걸 닮아가지고 1000일 기도 나오잖아요. 천지단. 천지단 쌓는다. 참 너무 분별 없이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 교회가 이상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 새벽 기도 나와서 막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찰떡 쪄서 목사님도 갖다 드리면서 아들 찰떡 붙듯이 딱 붙도록 해달라고도 하고 다 하기는 했는데, 예? 찰떡 해온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 목사님 목회를 잘못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불교 다니는 놈은 합격이 돼가지고 서울대 법대 합격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 권사님 아들은 이 지방대도 다 안 되는 거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들 떨어진 권사님으로서는 얼굴 들고 다니기도 부끄럽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이건 기도해봐도 필요 없고, 암만 11조를 돼봐도, 그 강의 들어보니까 11조에서, 3년 11조에서 부자 안 되면 나한테 오라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고 부흥사가 그래서 3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이 잘 될 때 가장 실망이 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될 때. 그걸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 주어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흔들리짐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인의 후에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아벨의 후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아벨의 후에는
그렇죠. 아벨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벨이 낳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가인은 버린 자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자들은 사람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을 취한다.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한다. 이렇게 해서 통혼한다 이거예요. 이게 택자와 불택자가 다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결국에 한 몸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택자, 불택자가 다 섞어져가지고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졌다. 그런 대목으로 이제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4장 16절로 24절까지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거하며 번성하게 됩니다. 놋 땅이 지금 소비에트 연방 쪽이 그 놋 땅이죠. 그 땅 그쪽 쪽으로 그게 북유럽 북쪽으로죠. 놋 땅 소련 소비에트 연방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가서 번성을 한다. 그러니까 악인도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면 71페이지 거기 보면 4장 25절로 5장 5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나오죠. 그때는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앞에서는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뒤에서는 아벨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양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가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죠. 처음 딱 들어가니까 애놈들이 날 놀려요. 왜? 우리 마을에서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어느 청춘 과부 되신 분하고 재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시골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3대 독자,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3대 독자가 할머니 따라서 그러니까 내 할머니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교일이란 남자가 이제 아버지밖에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거친 일 해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재산은 이제 교회는 그 부자 청춘 과부 양반이 집을 하나 내놨어요. 아주 큰 기와집, 행랑채가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안채는 대벌 때린 한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택으로 내놓고 행랑채는 기와집은 이제 예배당으로 꾸며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밖에는 예수를 안 믿죠. 나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예수를 믿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돌려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열받는데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좀 보여줘야 나 봤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봤으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학교를 가려면 이제 논두렁길을 걸어서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우리 논이에요. 이쪽에는 안 믿는 애들 논이고. 그런데 보니까 막 비가 안 와서 막 땅이 갈라지면서 벼가 누렇게 타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이쪽 우리 논에는 오른밤에 좀 비가 퐁당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식들 논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여전해요. 마찬가지예요. 농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병충해가 막 다 시커멓게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 논의 병충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새끼들 논에는 다 병충해가 다 먹어가요.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태양빛을 줘도 예수 믿는 집에만 환하게 창문으로 햇빛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악한 사람 집이나 선한 사람 집이나 똑같이 태양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똑같이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게 다 과일도 맺게 해주시고 그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 아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차등이 있지만은 가인에게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떤 일이냐면 아벨이 결국에는 형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농기구로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으로 셋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해 준다. 이것도 아벨의 피값으로 셋을 허락해 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메시아 언약적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섭리로서의 언약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가잖아요. 이렇게 아벨에 의해서 죽어버린, 그 말이 형에 의해서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에게 의해서,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했지만 죽임당한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돌감남나무들을 다시 접붙여서 살게 하는 놀라운 결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처럼 아벨에게 죽임당한 셋을 대신해서 그 피값으로 아벨 대신에 피값으로 셋을 주어서 셋의 후손으로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아벨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장 6절로 32절에 넘어가 보면 73페이지죠. 아벨 대신 다시 얻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 특별히 여기 쭉 셋의 후손이 얼마나 번성하나.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넘어가서 7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성경 본문 말고요. 해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6절로 20절 나오죠. 거기는 셋의 계통을 통하여 에녹이 출생하기까지 셋으로부터 에녹까지의 족보가 6절까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승천한 자 있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죽었다가 살아난 셋의 후손인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그림자요 모형적 사건으로 메시아 언약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 다음 21절로 32절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거기는 에녹에서부터 어디까지? 노아 때까지 노아의 세 아들이 출생하기까지의 계보 내용이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다 기억력 좋으시면 아담에서 노아의 세 아들까지 족보 달달달달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나도 기억력이 없어서 다 외우지는 못해요. 꼭 기억하실 것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함 받아서 버리셨지만 그래도 가인도 번창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날에 악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번창시킨 거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신 셋을 주어서 셋의 후예 중에서 에녹이 나오고 에녹의 후예 중에 노아가 출생하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나왔다. 그런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도 딱 기억하면 일단은 여기까지 대략 흐름을 아시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보면 인류 심판과 언약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나오는 건데 한쪽 가로 3번 나오죠. 자, 그러면 한쪽 가로 3번 나오기 이전에 한 줄 띄어진 중간 부분에 한 패러그램이 나오죠. 거기 한번 보십시다. 75페이지 중간에 한 줄 띄어둔 거.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인 연결을 꾀하려 한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꼭 성경을 공부할 때 거두절미하고 보면 안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 해서도 안 되고 그게 들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일일 목사님 벌써 그거 감을 잡으시고 다음 주일까지만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중간에 오면 앞에 거 다 안 들었으니까 딴 얘기 자꾸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못 들었으니까 뒤에 고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고리가 딱 연결이 돼서 여기 고리가 딱 만들어졌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다 복으로 주고 그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걸 정복해서 다스리라 복을 주었는데 아담이 타락했다. 그래 쫓겨났다.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호소소리를 들으시고 대신 셋을 주었다. 그래서 셋이 그 후손에게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노아가 태어나서 성천했고, 아니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 그 다음에 에녹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태어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그게 바로 지금 5장까지 나와서 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6장부터 그 다음 여기서 보면 11장까지죠. 11장까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고리를 연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리를 연결해서 이어가야 한다. 이 내용이 있어야 이 내용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앞에 내용, 머리 내용 아니에요? 머리 내용인데 이건 이제 머리를 알아야 그 다음 거두절미가 안 되죠. 머리 알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하니까 반드시 고리 연결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이 내용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이제 강론집을 보면. 그래서 꼭 고리가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끌고 나가야 마지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줄로 맥이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리가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있으면 맥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맥이. 그럼 논리적인 연결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강론의 핵심이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논리가 끊이지 않는다. 일관된 논리다. 통일된 논리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의 논리가 하나로 연결이 안 됐다면 주제가 하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 정제된 논리 이 내용 주제가 하나 나오고 이 내용 주제가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한마디 주제로 딱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이 논리적 연결이 다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대목이 나오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의 끝부분에 보면 밑에서부터 그 제목 나오기 전 인류의 심판과 언약 그 위에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일단 보십시다. 넷, 다섯 가지 딱 보면 다섯 줄까지 보면 아니 다섯 줄 여섯 줄이네. 여섯 줄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나오죠.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섭리는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많은 언약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리이다. 이해가 되시죠? 빠르잖아요. 메시아 예표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인의 사건도. 이게 이제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죠. 앞에서 이제 1장과 3장은 앞에서 나와서 4장과 5장을 연결시켰잖아요. 거기서 이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4장과 5장만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아담의 후손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철저히 아담의 후손을 보호했다.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서 셋의 후손인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여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그게 논리적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버려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후손을 심판하면서 셋의 후손인 노아 가정을 아담의 자손 태어난 셋의 후손 있잖아요. 노아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언약을 세우시는, 구원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로 이어진다. 그 논리가 연결됐잖아요. 깨끗하게. 여기 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논리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어디까지? 11장까지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6, 7, 8, 9, 10, 11 6장 성경 창세기 6장 내용이 뭐냐?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왜? 섭리로서의 뭐니까? 섭리로서의 언약 내용이니까. 여호와의 언약 내용. 뭘?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노아에게 언약을 계승시. 누구의 언약을? 아담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뜻으로 노아에게 제2 인류의 시조인 노아에게 언약해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대충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이제 줄거리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6장에서 11장까지는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다음 그 밑에 문단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 내용 문단은 그 앞에 요약 정리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대강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보시면 아 이렇구나. 그게 다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나와요. 요약해서 딱 설명해 주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다 요약해 놓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대강의 줄거리를 쭉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양쪽 가로 1번 인류의 죄악 그게 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거기도 대략적인 설명이 나오고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육체가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천사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셋의 후손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인의 후에는 다 사람의 딸들이에요. 이 섞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다 섞어버려서 다 정말 육체가 다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죠.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할 것 없이 영혼이 다 죽어버린 육체가 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면 6장 5절로 8절에 보면 6장 5절에서 8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 육체가 된 인간의 마음속이 전부가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악입니다. 죄악. 죄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해 있는 존재, 가치관의 결과, 죄죠. 죄악이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누구나 다 있어요. 자연인에게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자극을 하면 사탄의 작용에 의해서 자극하면 금방 화가 푸릉 나가지고 사람 죽일 듯이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누구에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밝은 빛 가운데서는 아유 그 친구 왜 그랬을까? 그거 좀 왜 나를 속여먹어? 왜 그렇게 배신을 해? 이런 정도로 살아요? 그런데 해가 석을 분이 석양에 지고 그 다음 밤이 오고 어디에서 막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누워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함께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죄악이.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거 고발해버릴까? 야, 고발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그러면 돈 들잖아. 그럴 거 아니라 지금 왔다 갔다,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부엌으로. 왜? 버칼 가지라. 버칼 가지고 벅벅 갈아가지고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 새끼 지나가면 확 찔러버리고 말까. 이렇게 사악하게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새끼 내일 출근할 때 그냥
그냥 트럭에 치워서 그냥 차고 인간이 말 것이 박살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악한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게 죄악이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 그러니까 항상 너나 할 것 없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을 가지게도 하고 안 가지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믿었다가는 그 사람에게 언제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이 와서 칼로 찌를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뭐 어디 산인가 어디에서 하나 애매하게 처녀가 찔러 죽였다면서요. 그게 왜 죽였냐니까 신문에 보도 보니까 오늘 처음에 만나는 내가 죽인다.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싫어락자 아니에요? 싫어락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죄악 이런 게 됩니다. 죄악.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악심이 가득해 있다. 그래 보세요. 내가 싫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악이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러면 이 악한 마음이 그렇게 싫은 마음이죠.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뭘 음식을 싫어한다. 뭔 사건을 싫어한다 할 때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싫을 악자가 뭘로 보내면 악심으로 바뀌잖아요. 악심. 악심으로 바뀌는데 악심이 그대로 악심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독심으로 바뀌어요. 악독해져요. 악이 강해지면 악독하다 그래요. 아주 독살스럽다. 악독하다. 독심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악독으로. 그럼 독심으로 바뀌면 독종으로 바뀌어요. 이제 악심이 악독으로 바뀌고 악독이 독심으로 바뀌고 독종으로. 독종이 뭐냐면 암이에요. 안 그래?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외종이고 안으로 독종이 나오면 내종, 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좋은 친구,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좋게 만들면 병 안 걸려요. 암 안 걸린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한 말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명도 좌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절대 싫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저거 보기 싫어. 내가 안 간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난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이런 걸 알면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가 왜 나를 미워해?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남을 싫어할까? 이쪽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선에서 내가 성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나면 왜 공연히 나를 저 사람이 이렇게 싫어할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싫어하는 생각은 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이 말이에요. 싫은 걸 자꾸 하라고 하면 그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병자 된단 말입니다. 싫은 걸 자꾸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꾸만 부모가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압력이 강한 압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성격도 삐뚤어지고 아이가 자라나면서 병마도 많이 치르게 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의 기쁨과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배려해서 기르면 벌써 다르잖아요. 자라나는 태도가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달라져 버리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를 상고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걸 눌러버리면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선한 것을 바라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이고 죄악이 가득하지만은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의인 되게 해달라는 걸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것도 욕심 많게,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보다 더 크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정말 이 땅 위에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자기가 남을 미워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연히. 예?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그 다음 6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폐괴했다. 온 땅이. 어디 할 것 없이. 노아 시대까지 벌써 막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아들 낳고 딸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버졌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적 증거로는 홍수 때 막 무더기로 그 중동 지역이 되게 이제 그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바벨 지역에 거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유역이 인류 문화 발상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서 아담이 산 거거든요. 그 언저리 어디 에덴 동산이 있었는지 하여튼 쫓겨나가지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바빌로니아 유역에서 인류 문화가 발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벨탑,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바벨탑을 거기서 쌓는 거고. 그런데 기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 한꺼번에 막 비가 몰아붙이고 물이 막 솟아버리니까 인간들이 무더기로 죽었다 이거예요. 인간들, 짐승들이 무더기로. 이 무더기로 갑자기 묻혀져 버리면 인간이 죽은 시체가 기름이 된답니다. 과학적 증거이건 기름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기름 매장량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류가 노아 당시에 많이 퍼져서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죄가 가득하니까 여호와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가인의 후손이고 아벨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고 할 것 없이 다 폐괴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완전히 홍수로 심판한다. 그게 이제 6장 13절로부터 8장 12절까지 80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물심판을 하나님이 단행합니다. 근데 그 물심판을 할 때 6장 13절로 7장 5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물심판에 대한 준비를 노아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얼마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못된 짓을 하느냐면 또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라고.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홍수다. 그냥 그 지역만 홍수가 난 거지 지구가 다 홍수 심판한 게 아니다. 아니에요. 지구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처음에 둘째 날인가 그 물에서 아랫물에서 솟아나게 했잖아요. 솟아나는 물이. 그럼 우리가 바닷가나 이런 데 가보면 떡시루처럼 이렇게 솟아난 데도 있어요. 요대로 솟아난 게. 그런데 어떤 때는 떡시루처럼 되어진 돌이 이렇게 눕혀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땅이 막 요동치면서 솟아올랐다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언제냐면 막 땅속에서 샘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땅속에 샘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하에 지하수가 많잖아요. 지하수가 엄청 많은 곳이 있고 많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할 때는 하늘 창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운물을 갖다 쏟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공기 속에는 엄청난 수분이 다 증발해서 막 공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기도 있고 수분이 없는 공기. 그러니까 저쪽 그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보면 공기가 아주 상큼하잖아요. 그늘 밑에만 가면 서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분이 많으니까 그늘 밑이나 햇빛 밑에나 막 항상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런데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그늘 밑만 가면 상큼해요. 왜?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 내릴 때 바다에서 막 물이, 이 땅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40일 동안 거침없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 속에서 구름이 머금고 있었던 물을 다 쏟아낸 거죠. 전부 다. 쏟아내니까 결국은 지구가 이렇다면 아라산 이 안에 배를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나중에는 여기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 전체가 물로 둘째 날 오기 전 첫째 날 물속에 다 땅이 잠겼다가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그 당시로 그대로 되어진 거죠. 아랫물에서 일단 이게 아랫물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하늘이고 하늘이지만 대기권 안에는 지금 물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나 수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가 돼서 쏟아지고 그 다음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나고 해서 원래 본래의 둘째 날에 운물과 아랫물을 갈라놨을 때 아랫물 그 상태 그대로 묻이 드러나기 이전의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이걸 베드로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묻이 물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 물속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그 장면,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의 인류의 세례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민족적 회개 세례라고 볼 수 있고, 인류 전체의 세례는 홍해바다에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물로 다 모두 죽여버리고, 이게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산다는 증거고, 그래서 그걸 뵙티즈마, 그래서 물에 잠그다, 그래서 뭐 침례교는 그거 하나 가지고 침례교를 주장하잖아요. 장로의 세례는 그거 틀렸다. 목사 손에다가 물 찍어가지고 얹어가지고 그게 세례냐.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세례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진정한 세례인데,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냥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물속에 올라와 사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복음 전환 하나의 방법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 교회의 표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세례를 갖다가 표지로 성하지만은 표지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준비하도록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6장 밑에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6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직접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며 그 제도를 자, 척수 이런 거 설계도를 완전히 주시는 거예요. 자, 방주의 설계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설계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 설계도가 똑같은 얘기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방주도 하나님께서 척수 정해준 대로 그대로 지어야 되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그 척수대로 솔로몬이 다 그대로 지은 거 아닙니까? 계획된 대로.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늘날 우리 성전도, 이게 진짜 성전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점점 지어져가는 진짜 성전,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어져가는 성전, 신령한 성전, 그리스도가 버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 이 신령한 성전을 짓는데도 척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로, 기둥은 누구고 중방은 누구고 석가래는 누구고, 이렇게 석가래는 무엇이고 어느 나무로 그렇게 정해놓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설계를 다 해서 백성은 몇 명, 누구가 장관, 누구가 어떤 뭐 분봉왕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해놓고 그대로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짓고 성전도 그렇게 짓듯이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설계한 작정된 설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광주 지역 이곳에 하나님께서 왕성교회 하나의 지교회 아닙니까? 왕성교회라고 하는 아담한 하나님의 나라 지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 하나님이 설계대로 되는 경우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설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여드는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자들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다 올 수 있게. 그래서 어느 권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성도에게 열심으로 전도할 마음을 줘서 가서 그 택정한 자들을 불러서 들여오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자들로 지금 왕성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는 이제 가짜들도 있죠. 가짜들도.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연탄 팔아먹으려고, 또 무슨 곡식가게 하면서 쌀 팔기 위해서 교회 세우게 되면 대부분 쌀가게, 옛날에는 연탄가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 나와요. 왜? 그래야 장사해 먹고 산답니다. 우리 여기도 1000여 명 교인이 된다면 이 부분 여기 안 나오면 장사가 잘 안 되죠. 하다못해 세탁소를 경영하더라도 교회를 나와요. 아무개 집사님이 이 세탁소 사장이야 그러면 대부분 벌써 몇백 명이 거기에 줄을 다서 옷 다 빨아입고 대리입고 한다면 벌써 장사가 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성도의 반열에 서는 건 아니다. 이런 가짜들도 개중에 섞여 있다. 잡초 뽑으니까 내버려 둬라. 잡초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두렵다. 심판날에 가서 알곡과 잡초가 깨끗이 분리되니까 내버려 둬라.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나와서 또 내버려 두세요. 그냥 당신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나온 것 같으니까 나오지 말고 그 뽑아놔다가 다른 알곡까지 뽑으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다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여기서 하나 제가 조금 잊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이라고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대개 자유신학자들이 엘로힘 문서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힘이라는 말이니까. 엘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복수 어미를 붙여서 엘로힘. 그래서 신들이란 말입니다. 말대로 하면. 그러나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라는 말이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엘로힘 문서다 이거예요. 2장부터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 강론의 주제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야훼 문서다. 그래서 엘로힘 문서와 야훼 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놓은 거다,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문서설이라 이거예요.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들을 집합해 놓은 문서설이다. 문서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서다.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건 문서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그렇게 바보 멍충이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도 많은 지성인들이 그 말에 다 동조해 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오늘 장로님 갔다 오시더니만 목사님 내일 시간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점심 식사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구냐니까 신학박사라고 그래요. 신학박사. 그 양반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강의를 들었나 봐요. 맞다고 그런대요.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문서들의 이렇게 편집해 놓은 잡지책이나 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괴로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반항할 수는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졌느냐면 앞에서는 아직 언약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죠. 근데 첫째 1장 28절에 보면 3대 언약을 하죠.
그 언약한 이후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그게 하나님은 보통 명사고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렇게 다 고유명사, 신의 고유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봉하는, 경외하고 신봉하는 신의 고유명사가, 우리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뭐냐면 여호와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창세기 그 이후에 하나님이라고 나오다가 여호와로 나온다. 그거 하나 다시 한번 더 명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은 다 넋두리다. 무조건 그건 다 바보 같은 소리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우선 저기 네. 간식 좀 해놨는데 한 10분만 쉬죠. 네? 한 10분만. 10분 해놨어요. 10분만 더 하라고?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쉬다가? 네. 또 하라고요? 6시 마쳐야 되니까요. 6시에 끝나야 하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나 지금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계를 많이 나가요. 알아서 반에 합시다, 그러면 반에. 예, 딱 해서 30분만 나오면 마치죠. 저녁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줘요. 안 주죠? 그 사람한테 밥을 해줘요. 빨리 10분만 쉬어요. 그럼 가시고